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18장과 19장에서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0절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일이 다 끝날 때 죽음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복음서보다는 서신서들에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때의 일을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이 마지막 시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것인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길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지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라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3차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1절로 가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에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신 일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2절부터는 잡혀가신 예수께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만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18장 28절부터는 총독 빌라도와 만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이죠. 대략 12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인데 12시간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우리는 어디 번잡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지나온 생애를 정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잡히시고 죽으실 때까지 이 1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만남 가운데 어떤 것인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로 가보시면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들에게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동쪽 기슭을 내려가 시내를 건너 한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셨다라는 말을 보면 울타리로 둘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제자들과 간혹 들르시는 곳이어서 예수를 팔기로 마음 먹었던 유다도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인지 저녁 식사 중에 무리에서 빠져나갔던 유다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 동산으로 들이닥칩니다. 울타리가 있는 곳이니까 문만 막으면 아무도 도망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의 모양이 대단합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지금 이끌고 온 무리는 두 부류였습니다. 한쪽은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마 군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경찰과 군대를 모두 동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출동한 군대의 지휘관은 천부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을 책임지던 사람이 천부장이었을 텐데
지금 그 우두머리가 직접 이 무리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그려내는 모양은 밤 순찰을 하다가 강도 잡으려고 경찰차 몇 대를 부른 그런 모양이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전경들을 가득 채운 버스 여러 대하고 군인들을 뒤에 태운 트럭이 여러 대 어딘가를 급습하듯 몰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야 이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파견한 사람들도 또 파견된 사람들도 지금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투라고 할 만한 무력 충돌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규모의 부대가 동원이 돼서 제대로 이 동산을 포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 기록을 보면 일의 진행이 좀 이상스럽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누가 누군지 이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전에 이 체포조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을 건네시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 목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해서 찾는 수고를 덜어주시고 있죠. 이건 잡히겠다고 수갑에 손목을 내미는 그런 형국인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자, 무장까지 단단히 하고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는데 예수님이 정체를 밝히니까 6절에서 보듯 이들은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땅에 쓰러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혼비백산을 한 것 같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셔야 할 형편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어리둥절한 상태로 나사렛 예수라고 다시 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이시기를 같이 있는 이들, 아마 제자들일 텐데 이들은 그대로 보내주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직접 출동한 것이 천부장이나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기세 좋게 이 상황을 장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잡아들여 뭐 이런 말을 해야 어울릴 텐데 지금 여기 체포할 당사자가 나를 잡아가라고 눈앞에 있는데도 수갑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벌렁 나자빠지는 바람에 스타일을 완전히 구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군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의 일행을 순순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하여서 조금 전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체포 현장에서 주도권을 쥐는 사람은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체포당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더 따라 붙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체포하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대제사장이 자기 수하를 직접 보낸 모양인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 칼솜씨를 자랑하느라고 딱 귀만 베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그는 지금 흥분 상태여서 칼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뭘 하겠다고 이 밤에 귀 하나를 벨까 싶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잡혀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구하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중과부적일 뿐이죠. 전쟁의 프로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지금 칼 한 번 휘두른다고 무슨 반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잡으러 온 쪽도 정신이 없고 잡혀가는 쪽 제자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 정신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잡으러 온 사람들도 도와줘야 됐고 그리고 제자 편을 드느라 떨어진 귀까지 붙여줘야 되는 수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만일 이 종의 귀를 고쳐주지 아니하였다면 제자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첫 만남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체포하러 온 쪽은 너무 허약했죠. 그러니 허우대만 근사할 뿐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편 체포당하는 쪽 무리도 방금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중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느라 일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정신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신 예수께서 양쪽을 잘 추슬러서 지금 일이 굴러가게 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체포가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허약한 적군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아군을 다 챙기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기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셈이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만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는 결박되어 안나스에게 끌려가십니다. 자, 이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간 여러 해에 걸쳐 대제사장을 역임해 왔기 때문에 안나스는 막후 실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파견된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잡아들인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로마 총독의 협조를 받아 공식적으로 시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재판의 시작이 24절부터 나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 공식적인 재판의 내용을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냥 생략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주관하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 재판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인도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재판 과정을 생략한 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예수님의 만남을 안나스 집의 뜰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에 안나스와의 만남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앞뒤를 베드로 이야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잠입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뜰까지 따라 들어온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문 지키는 여종에게 정체를 들킵니다. 또 25절에도 보면 뜰에서 불을 쬐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정체를 들키고, 26절에는 하필이면 그가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 눈에 띄는 바람에 동산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들키게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정체를 들키지만 베드로는 시종일관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나스와 만나시는 동안 그 내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며 예수 곁을 계속 어른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19절에 보면 예수를 신문하는 안나스의 관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의 제자들에 관한 것이었고, 둘째는 그의 교훈에 대한 것이었죠. 자, 그의 교훈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를 죄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 테니 그의 교훈,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 문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당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잔당이 남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마치 예전 수사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하나를 잡으면 동료를 다 대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말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심한 고문을 당해서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로 그런 질문을 받으신 것인데, 9절에서 앞에 나왔듯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명단을 불지 않고 버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수 제자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를 떠났고,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붙은 베드로는 오히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은 베드로를 지키신 일이었죠. 당신의 제자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사실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부인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그것도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지우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체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런 것일까 싶죠. 저 멀리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었다면 잊어버리기는 할 텐데,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이 잡혀 계신 벽 너머에 그 뜰에서 이 밤 내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부하에게 맞기도 하셨습니다. 어디 대제사장의 말에 직고하지 않고 딴소리냐 이러고 예수님을 때렸다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버티면 다그쳤겠죠.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예수님처럼 지금 배신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라도 누가 제자냐고 물으면 바로 저 밖에 있는 저 인간이다 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의 배신을 견디며 그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27절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닭이 웁니다. 닭이 울 때까지 굳이 예수님의 턱 밑까지 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지금 라이브로 예수님 앞에서 시연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는 번거로운 수고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번째 만남 가운데에 굳이 여기까지 나타나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를 옆에 두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의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마지막 만남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빌라도 총독과의 만남입니다. 이 기록은 18장 28절부터 시작해서 19장 16절에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순환기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됩니다.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정이란 말은 총독 관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곧 있을 유월절을 맞이하여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예수만 이방인의 처소인 총독 관저로 밀어넣고 자기들은 지금 바깥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총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한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가 여러 가지 재량권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독의 양해 아래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야말로 이 사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힘의 원리에 따라 새벽 일찍부터 유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 유대 사회의 고위층들까지 총독 관저 문 앞에 직접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 이 지경의 중심이라고 할 총독이 무게 있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발바닥에 땀이 나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번거롭겠지만 성경을 따라 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들이닥쳐 죄인들만 관저에 몰아놓고 밖에 서서 버티고 있죠. 그래서 총독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관저 안에는 잡혀온 예수께서 있는 것이고 관저 밖에는 고발한 유대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다 듣고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38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죠.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다시 관저로 들어와 무언가 예수에게 행동을 합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에게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죠. 자, 이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지만
사형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방도였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도로 매 맞고 찔려 불쌍한 몰골을 한 예수를 끌고 4절에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에게 말하죠.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말을 하니까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와서 먼저 들여보낸 예수와 다시 대화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밖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예수를 끌고 나가죠. 자, 역사에 남은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하기까지 한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온통 들썩거려도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사람들이 조아리고 와서 무언가를 요청하면 자기 판단에 따라 제가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이 꼭두 새벽에 관저 안팎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이 다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질서의 중심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러니 왠지 이런 총독은 무언가를 책임 있게 행동할 것 같은 기대를 갖지 않게 되죠. 자, 그럼 총독은 왜 이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은 몰려온 유대인들이 평상시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저 바깥엔 유대 사회의 어른인 대제사장들과 그 일행, 그리고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끌고 와서 관저 안으로 쳐놓고 고발을 하는데, 이후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은 총독 앞에서 조용조용 품격 있게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38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18장 38절 하반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한 후에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6월절 전례에 따라 사람을 하나 놓아주는 그 전례를 따라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말하니까 관저 바깥에서 난리가 납니다.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또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처음 고발할 때부터 조용한 소리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19장 1절 이하에서도 1절 이하에서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대충 몇 대 때려서 방면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래서 채찍질한 예수를 끌고 무리 앞에 나오는데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칩니다. 12절에서도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소리를 질러 말하죠.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또 소리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는 이 고함에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고 말지요. 그리하여 예수를 끌고 나와서 정식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15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또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술렁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감히 이 땅을 주무르는 총독 앞에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총독 앞에서 고성을 내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분위기가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몹시 흥분한 상태,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총독은 유대인들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상실한 것처럼 보이고 아마도 광풍처럼 몰아대는 유대인의 뜻대로 총독이 끌려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살펴보게 됩니다. 18장 33절에 보면 잡혀온 예수께 총독이 묻죠. 고발 내용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앞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는 이 사안의 핵심을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제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 예수의 운명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지금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서
상황 파악도 잘 못한 한가한 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지금 담장 밖에서는 큰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총독 개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있죠. 정말 당신이 궁금해서 묻는 거라면 내가 답해 주리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대답입니다. 물론 빌라도의 관심은 이 뜻깊은 일의 진상 같은 것이 아니라 고발의 실상이었겠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살려달라는 읍소도 그렇다고 빨리 죽여달라는 성화도 없이 일의 진상을 차분히 총독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대답이 총독에게는 물론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차 묻지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니라는 뜻이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자, 이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기만 한다면 아마 예수께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후 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대답, 내가 왕이니라 라는 이 대답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혐의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면서도 이 말에 매여 그를 그냥 풀어줄 수 없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왕이라는 주제가 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이죠. 자, 총독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총독을 궁지에 몰아넣은 유대인들의 회심의 일격이 있는데 19장 12절에 그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은 총독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자, 총독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화제, 바로 반란죄를 화제로 삼은 것이죠. 이 말을 듣고선 총독은 이렇게는 더 이상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공식적으로 재판정을 마련하고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자, 그 앞에서 이제 군중들은 하나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하게 되죠. 자, 총독은 원하지 않았지만 속수무책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총독이 이상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대목이 한 부분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지칭할 때면 총독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식 재판 자리에 앉아서도 이 명칭을 고수하죠.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대제사장들이 대표로 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제 일은 유대인들의 뜻대로 흘러가 예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사소해 보이는 데서 물러서지 않죠. 자,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에 대해 대제사장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21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이란 말을 넣어야 된다고 항의합니다. 자, 그러나 총독은 거절하죠. 내가 쓸 것을 다 썼다, 이렇게 답합니다. 자, 총독은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며 자기를 번거롭게 한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일견 보면 짜증나서 유대인들에게 한 방 먹이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명칭 속에는
총독의 자기 확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예수께서 앞에서 진리라는 문제를 꺼내셨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했을 때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더 묻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한낱 용의자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반복했죠. 자, 그러니 총독으로 결론을 내리는 자리에 서서 그는 적어도 유대인들과 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무언가 생각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인인 자기와 이 예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이 사람이 왕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아니, 더 적극적으로 총독의 권한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잊지도 않은 반란죄, 반란 선동죄를 예수에게 씌우고 싶어서 예수를 내내 왕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겠다는 일념하에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넘지 않았던 섬까지 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 로마 황제가 이들의 왕이라면 대체 이들은 이제껏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 십자가형의 시행 과정 내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이곳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일이 이렇게 흘러가게 방향을 정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만남을 관통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을 갖는 것이길래 이 자리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이 패는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사람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왕입니다. 자, 누구의 왕인가? 다름 아닌 유대인의 왕이죠. 빌라도가 고집을 부렸듯 진짜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여기 보면 지금 자기들의 왕은 로마 황제라고 소리질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도 좋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면 예수님께 이 명패의 내용,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참으로 싫은 치욕적이기까지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자들의 왕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 예수께서 분명히 하신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께서 기꺼이 자기를 죽인 자들의 왕으로 남으시겠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왕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 좋은 왕은 백성들의 좋은 삶을 책임지는 존재겠죠. 자, 좋은 왕이라면 백성들을 버리는 것으로 일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유대인을 위한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왕이라고 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 역시 그들을 위한 좋은 왕으로서의 행동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만남을 통해 예수께서는 이 방향으로 일을 이끌고 가셔서 당신께서 바로 이런 자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세 가지 만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일을 그저 수동적으로 겪으셨다고 요약하곤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디 도망가지만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거세게 몰아닥치는 고난에 깔려서 고난을 당하시면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동적인 분이 아니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바가 있죠. 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기 위해선 예수께서 무언가 열심히 하셔야 했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3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보통 고별설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6장 33절에 고별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뒤에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은 며칠 후에 정말 이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을 주노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모양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전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것이었죠. 자, 두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예수님은 평안을 주기 위해 이 죽음의 순간 세상을 이기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자, 이 최후의 순간 예수께서는 대체 누구와 무슨 싸움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싸움은 강력한 적을 힘있게 무릎 꿇리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들과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체포조차도 못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잡혀가셔야 했고, 당신을 버리고 당신 옆에서 예수님을 밤 내내 배신하고 있는 제자를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를 쥔 것 같으나 유대인들의 폭동 앞에 흔들리고 있는 로마 총독을 만나 이를 제 궤도에 올려놓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킨 것은 다만 그분이 아끼는 제자들만이 아니었죠. 이제 당신의 존재를 없애야만 된다고 결정하고 예수에게 온갖 치욕과 모욕을 던지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래도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는 선언까지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왕이 되어서 대체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 중에 세상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중의 세상, 바로 그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서 예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는 것이죠. 어리석고 무능하고 적대적이까지 한 그런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 중에 세상인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셔서 그렇게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자, 이 일을 이루셨을 때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계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계에 바로 이렇게 사랑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지키시고 세상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사랑이 여전히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일 능력조차 없어서 이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과연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 싶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셨기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열심을 다하셔서 이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지 않고 사랑이 많으신, 아니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드리워진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